안녕하세요. 10월 22일 밝아오는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보리떡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 엘리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번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온 것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는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본래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욥기 32장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과연 내가 읽던 성경인가? 좋은 말 같은데 옳은데 옳지 않은 것도 같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기도 하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철없이 부리는 젊은이의 객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32장은 전부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어려서 어르신들 대우해드리느라 답답해서 이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면 나 같은 이 젊은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를 갖춘 표현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 분께서는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잘 아는 대언자인 듯 이제 자신이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들을 돌려차게 하고 있습니다. 욥 어른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이 세 어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뭔가 예의 바른 말인 듯 하긴 한데 그게 꼭 예의 바른 것 같지도 않죠. 3절 표현을 보면은 새 어른께 화까지 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경험한 적 있으시죠? 이 상황에서 엘리후가 되신 적도 있으실 테고 때론 욥이 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올 테고 만약 욥이었다면 서러움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죄 지은 것 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후는 열정적으로 의기양양하게 욥 당신은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의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인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신앙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의롭다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죄인이라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그 당시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배웠습니다. 오래전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어떤 방송국에서 함께 방송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송 진행에 관련해서 진행자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대신 방송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적절한 일을 해서 대가를 치르고 나왔으니 사과를 먼저 하는 방송을 하고 시작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누명 쓴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것에 사과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한순간에 재난으로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고 재산은 다 날라갔고 온몸은 나병처럼 두드러기가 나고 짓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의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단정짓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감히 어찌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의롭다고 말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33장, 34장에 이어져서 쭉 나오는데 참 바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정도는 생각했었고 한 번 정도는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에이, 잘못한 것도 없이 벌받아? 뭔가 잘못했겠지. 혼날만 하니 혼난 거지. 혼나놓고 왜 울어? 아유, 가난하고 못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렇게 두지 않을 텐데. 뭐 그냥 쉽게 풀어 쓰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말을 거룩하고 의롭고 멋있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모든 고통받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조건 신앙을 지켜야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위를 가려줄 넝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 물었더니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왜 저 원수들을 구하시고 난 이렇게 덥게 두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넝쿨이 사라져서 덥다고 화를 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를 하나님의 결정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결정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짜증내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자식이 죽고 패가 망하고 온몸에 병이 돋은 사람이 아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신음소리 들어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엘리후의 문제는 공감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될지라도 서로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할지라도 지금 욥의 심정과 상황을 본인의 상황처럼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잣대를 가져가고 횟조리를 들이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친 자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의 주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바른 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을 못 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엘리후는 저리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자기 의와 생각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단정짓고 만약에 엘리후가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면 엘리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석하고 파악하려는 노력,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는지 답을 얻으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석과 파악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인지 나의 잘났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 상대는 어떤 상황인지 배려했으면 합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사랑의 범주 안에 있을 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사람을 먼저 보게 하시옵소서. 옳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정의이며 무엇을 판단하기 위함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정의만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의 그 사이를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